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12장과 13장의 말씀이죠. 12장과 13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보면 참 그 12장의 내용이 13장과 같이 볼 때에 이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사사로서 이제 왕이 세워진 이후 왕에게 모든 이스라엘 다스리는 부분들이 넘어가게 되죠. 그 넘어가기 전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고별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사무엘의 고별사를 그 쭉 내용을 들어보면 한 가지입니다. 이 왕을 세우는 것, 왕이 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 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 왕을 세우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어떻게 보면 당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왕이 너희를 위해서 세워진 이 왕은 또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면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긍정적으로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앞에 나오고 나서 결국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 12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것이 그 사무엘의 고별사를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겨야 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을 그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들어간 가나안 땅에 우상이 많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은 뭐냐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농사를 잘 짓고 내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이 우상들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서 나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게 우상 숭배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기는 것을 말한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쉬는 날을 빼먹었거나 그 기도의 시간이 짧지 않고 아주 길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무엇인가,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던 기도는 뭐냐면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진실하게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12장의 내용이 더 분명해지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보면 13장의 그 내용을 같이 볼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 13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울과 블레셋이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사울 때도 그렇고 이후에 다윗 때도 그렇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여러 이 다툼과 전쟁이 있었죠.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사울이 첫 번째 실수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정한 기한 그 7일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이 이제 사울에게서 자꾸 흩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사울이 할 수 없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사무엘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한테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제사였겠죠.
그런데 이것이 뭐 사무엘이 약속을 했는데 오지 않고 있고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이러다가는 싸울 수가 없게 생겼다 해서 사울이 판단을 내린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독특한 용어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게 단순히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사무엘이 이래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참석해서 드리는 번제여야 하는데 사울 왕이 임의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망령되이 행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이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7절 십계명 중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같은 용어가 이제 생각나게 되는 거죠. 사울이 행했던 범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울 왕은 결국 그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이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마치 가나안 땅의 다른 우상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망령되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그 의미를 보면 사무엘이 아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줬던, 사무엘을 통해서 알게 됐던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 관계는 정말 그 마음을 다하는 진실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쳤었던 것인데,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사울 왕의 행동은 그 반대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12장과 13장을 비교해서 보면 사무엘이 그 고별사에서 행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거였는데, 사울 왕의 행동, 이 망령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14절, 13장 14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풍요롭게 산다, 이거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죠.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맺는 관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백성이 되기를 사무엘은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여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에 대해서 관성훈 목사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냥 사울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랄까 이해라기보다는 동정심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굉장히 막강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나의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으로 평안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그렇죠. 의도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특별히 또 중요한 위치들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뭔가 리더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게 인간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렵지만 더 신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됐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이 폐위가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13장부터 이제 요나단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뭐 되게 굉장히 친한 친구 막 이런데 제가 주석 읽다 보니까 이 요나단에 대해서 좀 재조명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좋은 모습만 부각해서 뭐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팩트로 요나단이 사실 만든 전쟁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왕으로서의 부적격한 모습들이 좀 있었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죠. 서사는 항상 그 대조적이니까 요나단의 전쟁에 나간 모습과 이제 또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요나단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통해서 13장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14장 이후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나단의 성품이나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이 있었길래 이게 왕이 되지 못했을까라는 것도 한번 네.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또 하시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의 어떤 차이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12장에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음,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3장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음, 드렸습니다. 이 부득이라는 말이 결국 사울이 판단했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처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참 어려운 큰 짐을 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부득이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때 자기 판단이 들어가고 이 음, 부득이해서 행했던 이 일이 자기는 백성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오히려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본인도 스스로 의지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도록 했다는 건데 사울은 결국 부득이해서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제 또 왕으로서 자기 지도자를 의지하도록 하는 뭐 의도가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결국 그것이 그 사무엘과 사울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오늘 14장부터 네, 다음 주에는 요나단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한번 그 이야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한번 같이 봤습니다.